인간의 절망,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당신이 만든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시작이 무엇인지, 그 시작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창조물의 원래의 위치, 그들이 머물러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론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가장 인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원래 처음 인간이 존재했던 이유와 목적,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인간이 무엇인지 저마다 조금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지식을 집대성해서 논하고 있지만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분명하게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말씀해주고 있기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잃어버렸던 그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딱 두 개의 성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지, 그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죠. 또 창세기가 인류에게 알려주는 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은 왜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져 버렸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떠나 스스로 독립선언을 해버린 이후에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 스스로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이고 생명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도, 존재했다고 해도 태어난 순간 어머니의 품에 그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 품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품에 머물지 않으면 아이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냥 생명을 하지 못한 채 죽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어버린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두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셨는지 그 부분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여러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고 지금 인류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나아가서 이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 오셨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다움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을 시작하게 만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의 이 존재, 이 시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가 자기의 모든 결정권자,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부추겨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그 나라의 중심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시작한 그 인류 안에서도 사단은 뭘 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존재가 마귀였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사니까 그렇게 서로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스스로 독립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반성경적인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어버렸는데 그 시작이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바벨탑의 이야기도 그러면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부터 스가랴를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스가랴 5장을 보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옮겨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어디로 옮기시는가 봤더니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시겠대요. 여러분 신할 땅은 우리가 지금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 바로 신할 땅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신할 땅에 세워진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죄를 옮겨다 버릴 만큼 죄가 머무는 곳이고 사단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스스로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죄의 근본 장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바벨탑은 그저 하나의 인간이 세운 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 인간들이 꿈꾸는 세상의 상징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이 바벨탑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시작했던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무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니무롯이 그 이름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마두룩이라고 하는데 그 마두룩의 이름이 바로 요 니무롯에서 왔어요. 바벨탑을 세웠던 그 바벨론 신할 땅에 있는 이 제국은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만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는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과 견주할 만큼 신의 그 경계에 도달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죠? 범죄한 세상.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고 싶은 나라였고 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시작과 그 중심에는 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가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동기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시작과 기준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질문을 하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내용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자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나라를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제사 삼는, 나라와 민족을 제사 삼는 그 부분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나는 주인의 자리에서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내 삶에서, 내 가정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학교와 직장 일터에서,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헌금도 많이 하시고 많이 섬기시면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주인이고 싶어하는 그 작은 영역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세상이 이것과 전혀 결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교회는 꿋꿋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크고 작은 불이익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기서 통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꼭 한 번 정도는 강단에서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허무맹랑하게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왔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이념이 대립하고 있고 이 정치라고 하는 이슈가 어느 때보다도 참 큰 화두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굳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반성경적이거나 주의 몸된 교회를 해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통치의 개념에 있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고 교회와 성도들도 이 부분에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 이념 때문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반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역시도 저는 그 이유의 중심에 이 통치 행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통치 행위인 그 정치가 과연, 그리고 그 나라 이념이 과연 성경과 결이 같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념들은 자신들의 그 이념이 그 백성들을 통치할 때 가장 좋은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세울 거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사고와 이념이 그럴싸해 보여도 죄인된 인간에게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좌우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통치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이 같은가?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근간으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특이하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이 어느 나라보다 반성경적인 이 젠더 이슈가 논란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반성경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본주의가 낳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느 하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없는 나라가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은 괜찮은가? 이들은 신앙의 자유는 물론 성경적 교회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생사를 오가는 나라, 그런 상상이 되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요, 한 반 국가적 세력이 되는 거야.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겁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고 21세기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북한과 같은 사회 공산주의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을 뿐이지 그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알레고리컬하게 어떤 두리뭉실한 인형을 잡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에서 살펴보고 있다시피 실질적으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왔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그거였잖아요. 바벨탑은요, 물론 이거니와 아담을 유혹해서 마귀가 이미 시작해서 여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음녀가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음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순결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도둑질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돈에 취하게 만들고 인기에 취하게 만들고 권력에 취하게 만들고 그 어떤 취미나 즐거움에 취하고 성적인 취함에 취하게 만들어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각 나라 민족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배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세웠던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선동했다고요? 멋지게 선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참 멋있어 보였을 겁니다. 인간을 강하게 하는 것 같고 과학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인간에 이런 재능을 줬는데 이거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그 안에 어떤 선동자는 자기 욕심과 탐욕을 감춘 채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선동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배후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어버리고 싶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자 그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구별되게. 교회는 여러분 낙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낙태는 죄예요, 여러분.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아픔을 가져야 되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무게감을 가지라 그 말이죠. 이런 극단적인 페미단체들이 일어나서 반대하면 죄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에 의해서 죄인지를 모르고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은 또한 국률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는 이미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기정사실처럼 가르친 지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에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전혀 다른 인본주의적인 진화를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다지 많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국가가 그것을 교육 정책으로 기정사실화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진화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이젠 성관계하기 전에 콘돔을 가져다 줍니다. 피임이 필수라고 가르쳐요. 필수는 콘돔이 아니고요. 피임이 아니고요. 필수는 그리스도다운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도들 이렇게 또 청년들과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혼전 성관계를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골이 타분하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도 혼전 순결을 안 지켜. 자꾸 물귀신 작전을 갖다 쓰는 거죠. 전 혼전 순결 지켰거든요. 다 그렇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혼전 순결 지킨 사람 누가 있어? 꼰대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키지 못한 거지 기준이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버젓이 여러 개 성을 가르쳐요. 미국에는 여러분 수많은 수십 개 성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독일은 이미 매년마다 자기 성을 바꿀 수 있는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일까요? 기준일까요? 이 일들이 상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영적이라는 어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아니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야 할 때 이런 말들 종종 썼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발걸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취급받지 못하고 버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워가 탄식하는 세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들은 통치 개념을 바라볼 때 좌우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이런 유치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지지하세요. 문제죠.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에 근거하면 4명밖에 없었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타협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끌려갔으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켜야 되듯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 속에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 불법이 되어져도 그 신앙을 끝까지 순결함을 지켰던 사람, 우리가 그들을 지금 본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통치자, 정치가가 되었다고요. 근데 그가 가족들을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를 애굽의 총리, 정치, 통치자로 삼아주신 거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해서 우리 가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가문을 이루라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애굽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문이 7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니 너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준 통치 그 힘을 가지고 너희 가족들을 보호하라고 했다 그 말이죠.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당시 헤로드 왕이었던 그 왕의 음행, 악행을 여러분 비판했다가 목숨 날라갔어요. 설교하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요, 교회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됐잖아요. 굳이 벨릭스 총독과 서서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가이사 앞에 서서 여러분 말씀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유대사회는 그냥 하나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들 가운데서도 인본주의적 통치 개념을 하고 있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통치적 개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수없이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헤롯에 대해서도 저 여우 같은 것 언급하셨다고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통치행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에게 목숨 걸고 가서 예언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목숨 걸고. 바벨탑이 무너뜨렸는데 인간이 계속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는데 끊임없이 다른 모양으로 교묘하게 사단이 인간 안에 잠재됐던 그 죄악과 탐욕을 가지고 야금야금 또 하나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 이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 우리 식으로 보면 한 시대 위인이 되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했던 과학기술 그 문명이 하나님 보시니까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어 할 만큼 하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보면 출처도 알 수 없는 어디서 근거해서 배웠던 관계없이 그걸 다 내려놓고요.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무섭게 여기면 나도 무섭게 여기고 그게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 아니 그것 뭐 좀 교육에서 좀 진화론 가르치든지 뭐 아니 성 뭐 좀 결정하든지 뭐 대한민국 뭐 지금 뭐 여성평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뀌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무게감을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의 무게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봤을 때는 롯데타워처럼 올라가고 있는 성 보면서 야 멋있다. 우리 신할 땅이 이 서울에서 이 트렌드 마크가 되는 거야? 강남에서 잠실이 되는 거야? 이제 에덴에서 이쪽으로 신할 땅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문명이 시작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야? 그곳에 내 이름 하나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셈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은 아니면 이것과 정반대의 결이 있어요. 셈의 족보 여러분이 일일이 이 이름을 나열해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이 바벨탑과 정반대된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러면 누굴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냐 그 말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인의 가문과 함의 가문이요. 너무 멋있어요. 이 함의 가문에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비전을 꿈꿨던 니무롯이 나왔잖아요. 인류 문명적으로 보면 함의 가문, 가인의 가문은요. 인류 문명의 선구자들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면 위인전에 꽂혀져 있는 인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독특하게 가인의 가문도 아니고 니무롯, 함의 가문도 아니라 셈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러브 스토리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이 많죠. 수많은 오랜 시간과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토리에 기록된 자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는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가인의 가문과 함의 가문처럼 세상에 빛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자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 가문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겠습니까? 너희들은 어떤 가문으로 살고 싶으냐?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에 너희들을 박수 쳐주고 위대하다고 하는 그 힘 있는 자들로 살고 싶으냐? 비록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그 구원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지, 그분의 스토리에 기록된 자들, 그 가문과 그 가정으로 살고 싶으냐? 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렇게 뭐 연휴 끝나고도 문자도 받고 또 연휴 가기 전에 문자도 받고 기도도 제목도 받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게 그거였었어요. 뭐냐면 다른 걸 다 포기해도 가족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는가? 그게 뭐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깟 수고가 무슨 수고입니까? 내 자식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수고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하나님이 그 스토리에 함께 써내려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더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듯이 나 역시 주님과 같은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마귀의 통치, 세상의 통치 그 안에 머무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써내려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위인전이 아닌 생명책에,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대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를 떠나서, 물론 그렇게 돼도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나는 아무개를 통해서, 사랑하는 누구누구를 통해서 한 시대에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잘 엿보게 해준 그 삶을 산 누구누구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매족보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준 두 번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핏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렇지만 좀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하나 독특한 특징을 하나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었어요. 10절부터 23절 보면 셈의 족보에 해당되는 이 인물들의 수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500년, 403년, 403년, 430년, 209년, 207년, 200년, 900세 이상 살던 인간들이요. 갑자기 수명이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계속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고 있었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리자 인간에게 점점 죽음이 시작되는데 이 죽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죠? 끝까지 가고 있는 거야.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 펄썩 여러분
갇히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러분 장수한 듯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린 운명.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의 죽음이 정해져 버린 존재, 그게 이제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에서 이제는 한 번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 정의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범죄도 하나님은요, 일정한 기간 인간을 장수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있으면. 여러분, 인간이 900세 넘게 살았을 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을까요?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도 800세, 900, 700세 살아도 여러분 그 수명을 사는 사람들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고 우습게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배려와 보류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간들은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수명이 짧아지니까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여러분 직감적으로 느끼는 게 뭐죠? 죽음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치 않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음과 점점 직면하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장 생명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이세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간절해요. 노인분들은 건강을 잘 챙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진짜 약장사들 오면은 약 한 봉다리 다 사오시는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이셨거든요. 늘 이렇게 며느리나 딸들한테 쿠살이 됐잖아요.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러면 서운하죠. 자기 건강을 누가 챙겨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찾아가지고 온 거거든요. 건강하고 싶어서. 니들이 몰라준 내 연골이 닳아주고 무릎이 아프니까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작은 희망 붙들고 싶은 게 인간이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오늘 하루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특별하게 내가 그분께 간구하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즐기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 죽음은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분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절망적인 그 늪에 머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메시지를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자유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애굽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 은혜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절망적인 자기 자신들에게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어요.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을 이들은 아브라함으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절망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불임 가정이었다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의 이 시작이 불임 가정이었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르는 사람들 태반이었을 거야. 그 누군가처럼 900세 살면서 수많은 자식을 낳아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많아졌나? 아니요. 너희들의 민족의 시작은 단 하나의 생명도 낳을 수 없는 불임 가정이었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유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 시작되었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보통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역시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한 여성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죠?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과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평범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고 그분 앞에 서보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주 보잖아요. 내 자신의 절망을 보거든요. 회개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나를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져요. 정확히 보신 게 맞습니다. 그 절망 속에 있었던 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그 절망적인 그 죄인된 나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있는 존재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가 크게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게 아니었었어요. 인간은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서 죽음과 가까워지고 근접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운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그 문 입구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죽음이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남아있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까지 꺼트려버려요. 우리 여러분 TV 보면 가끔씩 응급실에서 이렇게 심장이 맥박이 뛰지 않고 삐 하고 그러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가끔 맥박이 작게도 뛰면은 그 작게 뛰는 걸 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여러분 이 선까지 사라져버리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그 죽음 앞에서 체념합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이 정도의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면 시작이 아닌 포기가 더 어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점점 수명이 옅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가고 그러다 결국 이제는 한 가정에 구원의 가정을 시작하고자 했던 이 셈의 가문에서 계속해서 그나마 연명하면서 구원의 바톤을 이어받아 왔던 아브라함이 이 바톤을 딱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불임인 거예요.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없다든지 바톤을 줘서 손을 잡았는데 뛸 수 있는 다리가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멈추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면서 들려주고 싶었던 거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아주 큰 민족을 이룬 것 같지?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도 순간순간 쫄았다는 거 알고는 있어? 너희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큰 민족이 되었던 너희들.
그럼 너희들의 시작은 절망이었다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야. 너희들의 시작은 소망과 희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절망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주셔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 말라는 거야.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절망적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에 있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지. 너희들이 힘과 능력에서 간절함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무게가 그 사랑을 찾고 잊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은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익숙함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익숙해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는 익숙해져서 사라질 만큼 작은 게 아니거든요. 시편 49편의 표현을 빌리면 영원에 살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빚을 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성경에 등장하는 족장시대 아브라함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었죠. 근데 시작부터가 이런 절망적이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다. 너희들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 수 있는 건 그분이 너에게 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내게 주어진 재능과 힘과 재력과 물질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된 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에 무뎌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격했으면 좋겠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적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선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분들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 찬양을 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